시간 출애굽기 10 건축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서 보고 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창조 시대, 두 번째로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 시대. 이 창조와 족장 시대는 창세기를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는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로 흘러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엔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10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10은 10가지 재앙, 뒤에 10은 10계명. 출애굽기는 크게 5가지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 그리고 계시, 세 번째가 탈출, 네 번째가 언약, 다섯 번째가 건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3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나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그런 나라. 그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까지 율법을 가르쳐 주죠. 언약한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법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그것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죠. 20장 이제 10계명 시작해서 10계명은 우리가 올무라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결혼 서약으로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만 회복되면 이 10계명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되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깨지고 사라지는 그 순간 이 10계명은 나에게 고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회막, 그죠? 그런데 이 성막의 발전은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자신이 곧 성전이고 구약으로 표현하면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의 건축에 대한 목적이 곧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의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가면요 저희 딸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가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술집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아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와 안 계시는 분으로 여기셔. 육신의 부모는 나랑 떨어지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악된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이 내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죠?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머무는 공간에 있다 한들 아무런 교제가 없고 얘기도 없고 말도 없고 생각도 안 나누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늘 항상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구원하신 거고. 세 번째로 뭘 드리냐면요. 제사를 드리라고요. 제사.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인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제가 예배.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삶의 예배, 삶의 사람의 말씀에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에서 중요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의 예배가 어떠한 가치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을 보면 그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또 이해할 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추구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라고요? 죄 사함인 거예요. 죄 사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중심적 삶. 그죠? 성막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할 때 딱 진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다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언약궤, 그 언약궤가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그 길에 가장 먼저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주신 목적 5가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다. 두 번째가 교제다. 세 번째가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네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 받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간 삶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제사 드리고 이 성막 안에 머무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금 성막 밖으로 갑니다. 진으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삶은 누구 중심적 삶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라. 그게 성막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이 건축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자, 성막에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의 영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막을 지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교제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가지고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성막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삶을 명령을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명하여 부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신 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0절, 30절에 보니까 부살레를 뭐 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는 모릅니다. 또한 그것이 세월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반드시 지명하여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명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해 가시냐면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삼아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내가 무슨 일을 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상황에 맞추고 또 연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불러가지고 막 20대처럼 30대처럼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70대면 70대, 80대면 80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육신은 쇠하여져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쇠하여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식을 갖춘 자. 35장 31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여러분 배우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내가 더 넓혀가시려고 부단히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게 되어 있고 보는 만큼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 무엇이라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 여러분, 성막, 참 귀한 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즉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줬는데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것이 없어요. 억지예요. 이끌려 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냥 너 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 많은 재료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갖고 왔더니 쓰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원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또 부르시고 지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내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작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명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되고 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갖추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 그 못 박는 일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고 하면 내가 그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천을 짜는 일이라면 내가 천을 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맡겨진 일을 누가 맡겼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증이 안 나와요. 오늘날에도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중공화가 안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인간적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하시고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갖춰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 결론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명령과 뜻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게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A인데 B로 갔다가는 그것은 사람이 박수치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거룩. 즉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구별이고 거룩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는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롱한다니까요. 비난한다니까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왠지 나랑 어울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외톨이인 것처럼 여겨지죠. 아닙니다. 내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내 삶의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이에요.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 이 작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소. 네, 성소. 말씀으로만 듣고만 지나가면 전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는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는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소 문을 지나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 왼쪽에는 금촛대.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촛대. 그리고 여기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뜰이라고 합니다. 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요? 아까 성막의 목적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아니면 곡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뜰에서 이제 이 제물을 다 잡아요. 제물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모든 각을 뜬 제물들을 이 번제단에 태웁니다. 번제단에 불을 태우죠. 그래서 이게 향이 나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이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면 문이 4개겠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문은 오로지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번제단까지 죄 용서함, 이 안수를 해서 죄가 정가돼서 이 죄물들이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여기 제사 잡고 그냥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죠? 이 언약궤,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목적은 그냥 내 죄사함 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나아가라고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까지만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더 나아가 지성소까지 나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제단을 태웠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손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묻은 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두멍에서 물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은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어요. 녹거울. 그러면 그 물은 다 자기 자신을 비춥니다.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 게 뭐가 있는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두멍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물두멍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성소 안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즉사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물두멍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드디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겉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깬 실로 이게 술을 놓습니다. 아무 예쁜 모양의 무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붉게 물든 털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 물개 가죽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나 아니면 비를 막아주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성소를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그죠? 해달 가죽만 보이겠죠? 물개 가죽만 보이겠잖아요. 시커멓게 보이겠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 보이겠어요? 아니면 해달 가죽처럼 칙칙하고 무엇인가 참 보기가 그렇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습에 매료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겉에서 보니까 칙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예수만 믿는 것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듭니다.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천막은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모양이 짜 있죠? 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딱 비춰져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똑같아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별로 의미 없이, 별로 보잘것없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에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금촛대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빛을 비춰주는 성령. 그리고 분향단은 향,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려면요,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삼박자가 깨지는 순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서, 여기는 영화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오늘날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깨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누가 다 깨뜨려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려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과정이라는 형식은 무너졌지만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의미와 목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그러면 반드시 너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왔던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삶을 세워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제사드리고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은 다 신의 산에서 레위기라는 그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이러한 형식적인 것은 없어졌지만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